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33절과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33절과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10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태가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비상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도전인데요. 비정상적이니까 주일 아침에만 그것도 뭐 다 오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모이는 비정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이전에 주일 아침에만 오던 사람이 주일 오후에도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전에 못 모이던 사람이 수요일도 와야 되겠죠. 지금 우리 수요일 기도회도 못 하고 있어요. 예. 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거를 늘 의식해야 돼. 사실 교회 공동체만큼 이것을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데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태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기 시작할 때 처음서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회 공동체가 주일 아침에만 모이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도록 많이들 하고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지만 선제적으로 다들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누가 우리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이제 맞춰졌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다 맞춰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되는 상황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이제 정상화되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언약교회 공동체가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공예배 때에 열심히 모이는가 그때를 봐야죠. 이전에 오전 예배만 오던 사람들이 이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도 오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를 늘 기대하느냐 하면 이 사태가 맞춰진 다음에 한국교회 저녁 예배가 전부 다 없어졌었는데 저녁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동안 예배도 못했었으니까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를 생각해야 되죠. 그때 더 열심히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모이질 못하니까 할 수 없는데 그때에 제대로 하겠다.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려스러운 건 어떤 거냐면 그때가 됐는데도 이 사태가 종식되어졌는데도 이 시기에 연습되어진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도 뭐 문제가 있으면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이 더 확산되어지면 정말 이 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연약해진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꿈을 꿔야 됩니다. 그죠? 가장 정상적인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죠. 가장 정상적일 때는 모든 공예배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치사하게 하면 안 되죠.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시기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 오시오. 이때 오면 신앙이 좋은 거고 이때 안 오면 신앙이 나쁜 겁니다.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공예배 시간은 우리가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 아침, 저녁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죄송해 하면서 오후로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그거 할 때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원칙은 주일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에만 이렇게 하고 그것도 축소해서 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이 드리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아주 적합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하는 거예요. 먼저 오해되는 말이 뭐냐? 먼저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를 추구해도 되지요? 라고 하는 생각.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말은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뭐냐? 이건 만이다.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라는 게 그런 의미로 이 맥락에서는 사용되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다른 여러 가지 경쟁적인 것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거다.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그랬을 때 이 시기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저 머릿속에 뇌리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심령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 이 가짜한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것 같은데 인간이 아닌 삶을 사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물론 이거는 좀 과장된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누구도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명성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으로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구속하신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꿰뚫어 안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삶의 동기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가? 네?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어떤 거냐 하면 밤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달빛이 조요하게 빛을 비춥니다. 우리가 그걸 즐기죠. 그죠? 그런데 새벽이 되고 태양이 장엄하게 떠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달이 더 이상 빛을 비치지 않아요. 왜요?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 그런 거 같은 거여야 된다. 다른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살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제 아닌데 가짜인데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사는 사람, 제일 괜찮은 사람. 자기를 위해 살고 가족을 위해 살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딱 생겨요. 그죠? 그것도 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민족을 위하지 않고 국가를 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 목적은 민족과 국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일 때 이게 우리의
삶이 정말 기독교적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 가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식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전혀 모르는 분들, 믿지 않은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 사실도 모르거냐 왜 그래야 되는지가 모르니까 그걸 위해 살지 아니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아주 적절한 기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 수 있게끔 잘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그냥 교회의 세력을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서 있어질 최선의 일을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무의미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만이 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다.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이게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인식을 가져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다. 이걸 위해 사는 거.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몰라서 이제 못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예배실에서 또 예배도 해요. 또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살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죠? 제일 쉬운 일,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오해인데, 소위 종교적인 영역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잘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출발점일 수는 있어요. 여태까지는 성경을 보지도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한다.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한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냐? 출발점으로서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겠죠. 찬송을 하겠죠. 당연히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른 삶, 소위 종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게 드러날 텐데, 종교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작은 것들 외에 다른 것, 삶의 나머지 모든 영역입니다. 예. 밥을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데이트를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애들을 키운다든지, 회사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사귐을 가진다든지,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날 때, 의식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기울여지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아까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쉬워요.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죠. 예? 이게 어려우니까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제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 영역하고 나머지 영역을 띄워놓는 거죠. 그거 안 된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게 전생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하시는 가장 긴 기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생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이 이제 죽어서 하늘에 있을 때, 이때는요, 정말 그 긴 기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긴 기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 겁니다.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끄집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삽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끔 분명해야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하는, 마치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하던 게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제 하는 건데요. 뭐 대학 다닐 때 뭐 이럴 때 MT라고 하는 걸 가죠. 멤버십 트레이닝 그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같은 사람이 같은 정신을 공유하고 뭐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근데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러면 이와 같은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 같은 때가 우리가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 때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정말 어느 상황에 내어놓아도 모든 정황 가운데서 자기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 이거를 옛날 용어로,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쓰는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좀 낮추어서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옛날에 어떠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이제 애들이 있으면 군대에서, 쟤는 환자야. 그래. 예? 쟤는 제껴놔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도 환자 취급을 안 받으려고 예수를 믿기도 믿는데 절대적으로 예배하고 그러지는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산다. 그게요. 그냥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예? 이게 우리가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일상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할 때도 일상생활 하는 거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잘 못하죠. 그러나 하죠. 그러나 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최고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할 거냐? 신경 써야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 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엉터리가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힘써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안 걸려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머릿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래야 됩니다. 결혼을 한다. 그건 기쁜 일이다. 그거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결혼한다. 이게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낳는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애들을 키운다. 교육을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을 좀 멋있는 애들로 키울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철저할 때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이거에 철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사이비 교회가 돼요.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해야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극치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예수님이 얘기한 나중에 13장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안 사람들다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4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5장, 6장, 7장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장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근데 눈에 안 보이게 왔으니까 이게 마치 바이러스 비슷한 거예요. 좋은 거를 나쁜 거에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그 나라의 극치에 나타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교회에서 잘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우리 강도사님들이 다 가르쳐 줬더라고요. 제가 막 써놓기도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 우리에게 임하여서 재림 때에 완성되어진다. 제 고등학교 때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한 설교문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도 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끝난 다음에는 정말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나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런데 아주 놀라웠게 그렇게 살면,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 2000년 동안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으로 증언해 준 거예요. 이 세상에 숫자는 많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분들이 계셔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산 아주 귀한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도 수없이 많아요. 우리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을 대표적인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랑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아들들을, 그것도 둘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건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분이 그 여동생 되는 그 따님 되시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 오빠 죽인 저 사람을 왜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족이니까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이해가 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우리 속에 딱 있어야 되고 이미 왔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이제 제가 모순되는 얘기를 할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 왔다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그 나라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을 보냐? 또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로 감동을 합니다. 근데 뭐만 보냐? 겉에 것만 봐요.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봐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랑의 원동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이다. 그것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것만이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예?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군요. 라고 일단 오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 오해한다고 하는 게 그냥 좋게 해주는 것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나중에 복음을 잘 전달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만 보는 거냐? 그냥 사랑하는 것만을 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들한테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식들을 실천을 해나가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도 조금 손상을 받고 기도에도 손상을 완전히 받으면서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혹시 이 일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기 이 세상이 이 일이 좀 더 계속되어지면 정말 각박해질 겁니다. 그 각박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생활용품이 다 사재기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게 총과 총알이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어가는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겠죠. 미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로우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그 가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애를 쓰는 거죠. 그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로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우리의 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의 의가 아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웠게 지금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에게서 잘 배운 것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기독교가 망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의로운 방향으로 안 나간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지금 있느냐 하면 별로 의로운 방향으로 안 나가는 아주 정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독교가 성장하고 성장해 나갈수록 사회가 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로움을 향해 갈 테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기독교인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별로 의롭지 않은 방향으로 가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기독교인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최대로 많은 적이 20%인 적이에요. 그러나 20%가 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우리 사회에 언제 한번 기독교가 정말 대다수가 되어 보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아주 소수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10%도 안 쓴다. 이 인구 가운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인구 가운데 한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때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때는요. 기독교가 이 사회를 인도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했었다. 예?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아니.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정말 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린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선 이거를 적용하면 의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안 갈 때, 우리 스스로가 안 갈 때 우리는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융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우리의 의를 추구할 때 기독교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할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의로 나타날 때 그게 망가져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잘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어 하는 순간 우리는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잘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태가 맞춰진 날 그때 봐야 돼. 그때 누가 잘못하는 거냐? 사태가 맞춰져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극복되어진 그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별로 참석을 안 하는 그 사람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의 그 지체 의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인데도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태가 다 종식된 상황에서 지금 이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태가 종식된 상황에서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 제대로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는 거죠. 자기의 참여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뭐 논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늘 자기의가 의를 행해 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의 이게 옳다, 이게 옳은 거다, 이게 모든 걸 망가뜨려. 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우리는 정말 그의 의를 추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잘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똑같은 말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 전체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삶 전체 속에서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뭐냐?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그것만 염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염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다.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나머지 다 덧붙여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불교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해요.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태까지 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의 또 한 가지 정말 쓸데없는 염려가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왜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에는 또 염려할 만한 일이 또 있다. 지금 이 사태 속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종식되어지면 아무 염려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문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제일 이제 걱정이 뭐냐 하면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이제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할 거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한 2주 더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2주.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 그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냐? 그때마다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감독하고 지시를 할 거냐? 이게 심각합니다. 머릿속에 이 모든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얘기하신 거. 늘 우리의 문제가 늘 있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요약하시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충분히 그날일을 염려할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일까지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모든 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성경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뚫어보는 입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임을 알죠. 그런데 아마 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덤에다가 그 묘비에 이 구절을 딱 하는.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그 윗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거를 그렇게 써놓으시려고 했으면 좋을 텐데 묘비명이 뭐였느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얘기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앙이 제일 좋으셨던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지만 아주 중요한 분이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만들어준 연양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양사라고 합니다. 연양사.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연양사. 어떤 것에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박연선 목사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박연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새겨준 것을 머릿속에 생각해요. 정말 내일은 또 내일 염려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염려할 만한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오늘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요,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한 건 되게 쉬운 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이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또 병원에 갈 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말씀의 빛에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그 나라의 극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추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